지난 주일날 장로교 신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장로교는 개혁교회라고도 하는데 믿는 것이 성경은 오류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입니다. 개혁이란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5세기에 종교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5대 강령입니다. 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면 솔라 스크립투라, 이건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솔라 그라시아, 이건 오직 은혜로. 세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여기까지는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세 가지 주장이고, 네 번째는 솔라 크리스투스, 이건 오직 그리스도로.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은 칼빈이 이야기한 두 가지를 합쳐서 다섯 가지 5대 강령이라고 합니다. 저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뭔 말이냐면 오직 말씀으로. 됐습니다. 종교 개혁이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중세 카톨릭은 부패하고 무너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말씀을 떠나서 사람들의 느낌과 열심의 신앙의 기초를 두었기 때문이에요. 뭐에 기초를 두었다고요? 열심과 감정의, 느낌의 신앙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그 중세 카톨릭은 뭘 성상, 어떤 거룩한 조각상, 마리아상이나 어떤 상을 만드는 걸 좋아했고, 두 번째는 성화. 중세에 보면 그 예수님 그림 많이 있잖아요. 많은 성화를 만들어 놓고 또 어떤 기독교 기념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상이나 성화, 기독교 유물 같은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게 잘 귀하게 여기고 막 난립니다. 아무튼 성지순례 가보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중소 카톨릭 1000년 동안 그 중세 카톨릭 로마 교황청에서 요구했던 건 뭐냐면 모든 설교는 로마어는 라틴어로 설교해라. 아까 솔라 이렇게 나온 게 전부 라틴어인데 앞에 있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어밖에 못 듣는데 라틴어로 설교를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프랑스 말밖에 못 듣는데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영국 사람들이 영어밖에 모르는데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 그 설교를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먹죠. 오직 성경도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만을 인정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설교를 들을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뭘로 대신 신앙을 삼는 거예요? 조각상. 그래서 뭐 천주교 성당 가면 들어가자마자 마리아상에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잖아요. 왜? 말씀을 들을 기대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 그들은 뭐예요? 뭐 예수님 그림 보면 은혜를 받는 날이야. 그날 예수님 그림 보고 뭐예요? 느낌이 내 마음속에 뭐 이렇게 좋은 느낌이 들었어. 이제 그게 신앙인 겁니다. 기독교 유물이나 어떤 성상이나 성화가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듣거나 접할 수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부들만 라틴어로 읽고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로 설교를 해도 가르쳐도 분별할 길이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천국을 가는 티켓, 면죄부라고 하죠. 그 당시에 면죄부를 많은 돈을 주고 사면 어떤 죄인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했냐면 그때 당시 그 로마 카톨릭이 엄청난 성전을, 베드로 성전 같은 성전을 짓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뭐예요? 면죄부를 많은 돈을 주고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말인데 성도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또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십자군 전쟁에서 나가서 거기서 죽게 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천국으로 직행한다.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십자군 전쟁에 병사를 보내야 되는데 안 가려가니까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바로 천장으로 직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진짜요? 거짓말인데 성도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최근에 교황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 지금 바티칸의 교황이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 커플을 축복해야 된다,
성관계를 갖지 않는 동성애 남자는 사제 교육을 할 수 있다. 동성애 찬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성경을 안 보면 이게 맞는지 알아요, 몰라요? 명절 예배 때 내가 분명히 말씀으로, 레이기 말씀으로, 동성애 하는 사람 때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경을 알면 그게 잘못됐다고 아는데 로마 교황은 계속해서 그걸 두둔합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과 멀어지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편리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말씀이 없는 종교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사사시대의 말기의 신앙생활을 한 구절로 정리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온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17장부터 21장까지 4번이 나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이 없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 여기서 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두는 것을 싫어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이렇게 둘러댑니다. 사실은 누가 좋아하는 건데?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하고, 이거 하나님 뜻이야, 우리로 말하면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원래는 누구 뜻인지,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서 우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은 자기 욕망의 투사라고 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좋아한다 하면 물력이 있다가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돈신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해요? 돈신이, 야, 내가 마음껏 돈을 좋아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말했다고요? 신이 나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누가 좋아하는데, 내가 돈을 좋아하는데, 내가 돈을 좋아한다면 부끄러우니까 신이 좋아해도 된다고 허락해줬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이란 자기 마음의 욕망의 투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사사기 18장 1절 말씀도 봐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단지파가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을, 거기를 정착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을 정복하기 힘드니까 그 땅을 떠나서 다른 땅을 알아보러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배받은 땅이면 그 분배받은 땅에 머물러서 죽든 살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자기 생각에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 포기하고 어디로 가버려요?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옮겨 다른 땅을 찾아 나섰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 말고 첩을 하나, 다른 여자를 하나 얻었다는 거예요. 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에, 이제 세 번째 한번 따라올 만도 한데,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레위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면 첩을 얻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아내 말고 또 얻어서 첩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인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도로 행하였더라.
원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따라서? 자기의 느낌과 자기 열심을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이게 뭐예요? 말씀 없는 열심이고 말씀 없는 종교성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하나씩 설명해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미가는 구약성경 애언서를 쓴 미가 선지자하고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신가? 이게 다른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누가 그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에게 이름을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무슨 요한이, 무슨 요셉이, 뭐 무슨 베드로, 사무엘은 기니까 삼열이, 아무튼 이런 식의 기독교 용어를 붙이듯이 그 이름에 미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미가는 어머니 기대와 다르게 엉뚱한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해요? 어머니 돈, 은화 1100개를 훔쳤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미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에 은돈 1100개를 잃어버린 일이 있으시죠? 그때 어머니가 그 은돈 때문에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은돈은 제게 있습니다. 제가 그 돈을 훔쳤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여호와께서 너의 잘못을 복으로 바꿔주시길 바란다. 이 해석을 해보면 재밌습니다. 은돈 1100개의 양에 대해 지난주 삼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은돈 한 세겔은 얼마라고요? 다 잊어버리신, 설교는 매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를. 은돈 한 세겔 하나는 4일 1당이라고 했어요. 4일간의 1달. 그래서 지난주에 은화 그 1100세겔 1100개는 12년의 연봉이에요. 4400개니까 12년의 연봉이다. 한 사람이 요즘 이번 올해 그 최저 시급이 2,895만 원입니다. 우리 이번 연봉 협상할 때 봤더니 2,895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잡으면 12년 연봉이면 3억 6천만 원, 5천만 원 잡으면 6억. 그래서 4, 5억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은화 1100세겔은. 근데 이걸 누가 훔쳤어요? 아들이 그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머니가 큰 돈을 잃다 보니까 뭐요? 엄청 화가 났는지 엄청나게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지랄 놈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그 도둑질해간 사람한테 막 엄청난 욕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들었어요? 그 저주를? 미가가 그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듣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지 모르겠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미가는 순박한 사람이죠. 정교심이 많을수록 이런 또 저주에 또 민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제가 이 돈을 훔쳤습니다 하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깜짝 놀래요? 믿음이 좋았던 엄마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들이 그걸 훔쳤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입에 담기 힘든 엄청난 저주를 쏟아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엄마는 또 믿어요. 자기가 쏟아낸 저주가 이루어질 거라고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라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너의 잘못을 복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란다. 얻는 기도했는데 그래도 좀 찜찜했던 것 같아요. 기도는 했지만. 그래서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은화 1100개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겠다. 왜 바친다고 했을까요? 그 저주가 이루어질까봐 무서워서,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봐 이렇게 무마시키는 도구로 은화 1100개. 여러분, 은화 1100개를 헌금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니까 당연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미가의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아들의 이름을 미가라고 아주 좋은 이름, 하나님이 최고라는 이름을 지었고, 많은 돈을 헌금했고, 자기가 했던 저주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정상적인 이야기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화 1100개를 드리는 과정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3절 말씀 봐보시면 미가는 은돈 1100개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은돈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 그것으로 너를 위해 조각한 우상과 녹여 만든 우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도로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거룩하게 드리기로 했으면 어디다 헌금해야 돼요? 성전에 갖다 드리면 되는데 이 어머니가 이 돈으로 뭐래요? 우상을 만듭니다. 두 개의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는 조각한 우상을 만들고 하나는 녹여서 만든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우상을 아들의 집에 아들에게 줍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돈을 돌려 주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 중 은돈 200개를 은장에게 주어 하나는 조각한 우상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미가의 집에 두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 미가의 어머니는 왜 성전에 안 드리고 우상을 만들어 아들의 집에 줬을까요? 성전에 드리면 없어져 버리지만 우상을 만들어 아들의 집에 두면 하나님의 복도 받고 우상도 챙기고 일석이조, 이거 생각한 겁니다. 꼭 이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들이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사재를 틀어서 기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어디다 기부했을까요? 그 대기업 하에 사회복지재단을 만듭니다. 사회복지재단 만들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기부하면 세금을 감해줘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합니다. 이 기부원가 했더니 또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비슷합니다. 동일하게 또 우리 성도들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11조로 자기가 어떤 사람 도와준다고 구제헌금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선교헌금하고 어떤 선교사에게 자기가 다른 사람이 밥 사는 데 사용하고 뭘로 하냐? 자기 11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미가의 어머니의 이런 잘못된 신앙이 아들인 미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아들 미가는 신앙이 깊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우상을 2개 만들어 갖고 있다가 자기 집에다 딱 갖다 놨는데 그때부터 미가는 물론 우상이 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 어떤 생각, 2가지 이상한 생각. 첫 번째는 뭔 생각을 하냐면 이제 자신의 집에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의 집은 신전이 되었다, 신당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또 우상에 자기 집이 신당이 되고 신전이 되고 우상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제사장이 필요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혼자 해요.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중 중에 한 명을 뭘로 세워요?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혼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들만 입는 성전에 봤던 것 같아요. 에봇을 만들어 입히고 그리고 만든 집에 뭐까지 만드냐면 가정의 우상이라는 이게 드라빔이라고 개역 개정판 표현됐어요. 드라빔이라는 가정의 우상을 또 만들어요. 5절 말씀 보시면 미가는 우상을 섬길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에복인 에복과 가문의 우상, 이건 드라빔입니다. 몇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는 자기 아들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요? 우상을 섬기는 건가요?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이 안 돼.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미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열심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열심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심으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구분도 못하고 일단 뭐 이렇게 본권이 있어 본대로 막 우상 만들고 거기 섬겨야 되니까 에봇도 만들고 아들 중에 하나 제사장도 임명하고 꼭 우리나라 원시인들이 우리나라 조상들이 뭔 신인지 모르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뭐 물 떠놓고 뭐요? 어디다 기도했을까요? 물 떠놓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큰 산만 보면 기도해요. 또 큰 나무만 보면 당산나무라고 또 거기 또 기도합니다. 큰 바위만 봐도 기도해요. 거기다 막 돌 던져놓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몰라. 뭔지는 몰라. 근데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종교심. 뭔가 어디다 기대하며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말씀 없는 종교심, 말씀 없는 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에 르호보암 왕의 반란을 일으켜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독립하였습니다. 배신하고 배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독립했는데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들의 마음이 다윗의 후손 왕인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뭐라고 해요?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근데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왜 믿었을까요? 또 왕이 이야기하니까 믿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믿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와라. 오면 누구나 다 레위지파가 아니어도 제사장을 임명을 해줬어요. 여로보암 왕은 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쏠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났던 사건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베들레헴의 한 레인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던 베들레헴의 한 유대인이, 이 레인이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레이의 한 젊은이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유다 백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들레헴을 떠나 살 곳을 찾아다니던 중에 미가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습니다. 미가는 자기 집에 찾아온 젊은 레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 레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사람인데 살 곳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원래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나눌 때. 왜? 모든 12지파의 나머지 백성들이 11조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식어지면 뭘 하지 않아요? 11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떠나서 그걸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미가는 그 사람이 레인이란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데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놈이 제대로 하면 좋은데 세워놓는다고 하겠어요?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 일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었었는데 때마침 누가 찾아왔어요? 레인이 자기가 알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용해서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삽시다. 우리 집에 어른이 되어주고 또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당신에게 해마다 은 10세겔을 주겠소. 또 옷과 음식도 주겠소. 그래서 레위 사람의 미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연봉 계약을 했습니다. 연봉이 얼마 준다겠어요? 은 10세겔. 원래 한 세겔은 며칠치 일이라겠어요? 4일이니까 365일 연봉을 줘왔는데 40일치 그 일당만 준다고 한 거죠. 이거 거의 자원봉사에 비슷한 그런 후려치기로 이렇게 연봉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뭔 말 아시겠죠? 이 단위를 알아야 이해가 빠릅니다. 그리고 먹여주고 입혀주겠다고 했어요. 원래 하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안 되죠. 거절했어야 되는, 최소한 100세겔은 줘야 되는데 10세겔로 후려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먹고 살 길이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뭐요? 10세겔 줬습니다. 일단 먹여주고 입혀준 것만 해도 좋은 일이고 나의 주 전공인 성전, 신을 섬기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레위 사람은 마치 미가의 아들처럼 되었습니다. 미가가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젊은이는 미가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미가도 정상이 아니지만 이 레위 사람도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돈 받고 개인의 제사장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이 개인의 제사장이 된 사람이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그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할까요? 잘못하면 잘리는데 잘못하면 잘리는 누가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독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뭔 이야기만 해요? 잘 된다, 복 받는다, 은혜가 임한다, 평안할 것이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맨 이런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고 그들의 무거운 교만을 벗겨내기 위해서 이들에게 심하게 책망하며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개인에게 고용된 이 레위인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로 밥줄이 떨어지니까. 시대가 악해지면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타협합니다. 성도들이 떠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또한 성도들도 자기 귀에 가려운 것을 긁어줄 사람, 잘 된다, 복 받는다, 은혜 된다,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줄 사람만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과연 앵무새처럼 계속해서 축복만 말해주는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정말로 축복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젊은 레위인이 누구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고 18장 30절에 이 레위인의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 사사기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보면 단 지파 백성은 단성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요나단과 그 아들들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일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젊은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능력의 사역자였고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손자가 돈을 받고 우상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있었다면 아마 통탄하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두세 대가 지나지 않아서 모세의 가문은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에서 그 손자는 우상의 제사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손자도 이 지경이 됐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뮤지컬 영웅,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의 주인공은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에 하얼빈역에서, 요즘 동계 아시안게임 하나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그때 초대 총독이었죠. 조선 총독이었는데 총격으로 죽였습니다. 안중근 우리 민족의 영웅이죠. 근데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안준생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30년 후인 1939년에 서울 조선호텔에서 안준생은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인 이토 분키치에게 아버지 대신에 사과한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일본은 이 사과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안중근의 아들이 사과를 했다.
안중근은 더 이상 정통성이 없다. 이 사과하고 난 다음에 안중생은 그때 당시에 조선 총독부 총독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안중생에 대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냐, 욕인데 이게 호부견지 사자성은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호랑이 아버지의 계자식, 이게 호부견지입니다. 호부견지. 이 안중생을 대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그 얼굴에 똥칠을 한 아들, 이런 의미로 호부견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안중생이 1951년 그 한국 전쟁 때 죽었어요. 안 죽고 살았으면 얼마나 수치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꼭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의 손자가 이렇게 우상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미가도 그렇고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왜 이렇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이렇게 짓을 하고 말았습니까?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이제 마지막 재밌는 이야기인데, 미가가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13절에 참 보고 웃었습니다. 13절 한번 봐보면, 그때 미가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내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가가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내가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왜 미가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 이거 하나님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는데, 미가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가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가만 그럴까요? 이 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들,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들,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올해 약속의 말씀 뭐예요?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적다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로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집사님이, 어떤 교인지 이야기 안 할게요, 사업을 하다가 탈세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탈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주에 교회에 가서,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인가 1,000만 원을 헌금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세무조사를 잘 무마시켜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하나님께. 지금 보면 1억도 넘을 돈을. 근데 얼마나 탈세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 세무조사가 무사히 해결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자기 지인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녔대요. 탈세에도 1,000만 원만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간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간증은 꼭 미가의 생각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죄는 마음대로 지어도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게 정말 하나님 그러신 분일까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가 불쌍해서 한번 기회를 주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죄를 마음대로 지어놓고 헌금만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의 신앙은 믿음이 없는 종교성입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원함에 열심을 더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뭘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을까?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그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닮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금같이 하나님 닮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원함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2025년 이 시대에도 타락해 간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까 말한 미가 같은 이런 사건, 레인 같은 이런 사건들이 교회에서 많이 들려지면 교회가 이상하네. 왜 그래요?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마침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언젠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지 소원 성취 이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고난이 오든 축복이 오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오든 그것의 목적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승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2025년 한 해에 하나님의 단련을 통하여 승군 같은 믿음을 갖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이 땅을 고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